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교회의 타락을 가져오고 교회가 영적으로 힘을 잃게 하는 여러 요소 중에 하나는 바로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교회의 세속화란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의 가치에 마음을 빼앗기고 세상의 가치가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의 가치로 자리 잡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가 영원한 것에 관심과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에서 지금 누리는 것에 소망과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신앙의 목적을 영원한 것에 두지 않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누리는 것에 소망을 두고 관심을 두고 목적을 두는 것이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받는 가장 큰 복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건강하게 장수하는 것입니까? 이 땅에 하는 일들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까? 사람과의 관계에서 존경받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자기의 인격을 연마해서 훌륭한 인격을 소유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것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고 예수 믿음으로 얻는 유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이나 우리의 온전한 예수 믿는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가장 큰 이유는 영생의 복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최종적인 복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사는 영생입니다. 예수 믿고 지금 이곳에서 온갖 좋은 것을 다 얻고 누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천국을 얻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헛것입니다. 그 믿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진정한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에 있지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고 천국을 유업으로 받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희미해지면 세상의 일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세상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이 교회의 세속화이고 성도의 타락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으로 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본문은 그들이 돌아갈 본향을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 살지만 이 세상 삶이 다가 아니고 언제상 이 세상을 떠날 텐데 그때는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 나라 우리의 본향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으로 살 수 있었다. 그걸 히브리서 11장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했다는 뜻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살 동안도 이 세상 삶이 다가 아닌 줄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았고 또한 그들은 죽을 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살다가 그 믿음 안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도 사는 동안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 믿음으로 죽어야 됩니다. 사는 동안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고 이 세상 후에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세상 가치를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믿음으로 죽는 것입니다. 웰빙에 대한 관심이 한창 뜨겁더니 요즘은 웰다잉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잘 사는 것이 웰빙이고 잘 죽는 것이 웰다잉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말하는 웰빙과 웰다잉은 건강하게 오래 잘 살다가 깨끗하게 생애를 마치는 것에 초점을 맞춰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건강하게 잘 살고 아름답게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것은 큰 복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웰빙, 웰다잉은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잘 사는 것은 믿음 안에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고, 잘 죽는 것은 천국을 소망하며 살다가 천국에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 안에서 죽는 것이, 그것이 웰빙이고 웰다잉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이 지키시고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살았고, 또한 그들은 이 세상 후에는 영원한 나라가 있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그 나라에 속한 사람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죽으면 그 나라에 간다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다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런 사람들의 삶을 오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정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가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이 땅에 사는 삶이 나그네 삶이고 나는 이 땅에 사는 삶이 외국인의 삶이다,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좀 어렵게 말하면 믿음의 사람들의 정체성은 이 땅의 삶은 외국인과 나그네의 삶이고 우리의 온전한 삶은 천국에서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는 것을 가지고 산 것이 그들의 정체성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를 가나 누구를 만나나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이 좋을 때도 나쁠 때에도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 땅의 삶의 가치를 두거나 이 땅에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지 않고 삽니다. 나는 이 땅에서는 외국인처럼 나그네처럼 우리 인생은 지나간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이 세상 후에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압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고, 좋을 때에도 그들의 마음이 높아지지 않고 이 땅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땅의 일만 생각했다면 믿음으로 살 수 있었겠습니까? 이 땅의 삶이 다라고 생각하고 이 땅에서 잘되고 복받는 것이 신앙의 목표이고 예수 믿는 목적이라 생각했다면 그들이 고난 가운데에서 그렇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겠습니까? 그 많은 순교자들, 그 많은 박해를 받는 순간에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정말 이 땅의 삶이 다이고 이 땅에서 잘되는 것이 믿음의 목표였다면 그들이 순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이 그 고난을 이겨내며 견뎌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 못했을 것입니다. 선교지에 나가 있는 많은 선교사들이 땅의 일만 생각했다면 어떻게 그들이 이 땅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선교지로 나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모두 이 땅에서 우리는 외국인이요 나그네이고 우리가 돌아갈 본향인 천국이 있음을 알고 그 천국을 소망하고 그 천국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박해를 받아내고 순교를 감당하고 선교지에 혹은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세계 도처에 특히 이슬람 국가나 북한과 같은 그런 공산권에서 예수 믿으면 엄청난 박해와 심지어 살해 위협을 감수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쫓겨나고 직장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회적으로 소외됩니다. 그들이 이 땅의 삶이 외국인의 삶이요 나그네의 삶이고 그 후에는 본향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렇게 살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은 배교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그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를 놓지 않는 것은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슬람권에 있는 선교사들과 대화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전도해서 교회를 데리고 왔는데 그 후에 대책이 없다는 거예요. 먹고 살게 해줘야 되는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난 후부터 직장도 얻을 수 없고 가정에서도 쫓겨나고 어디를 가도 환영받지 못하고 살아갈 수 없는데 그걸 선교사들이 책임지지 않으면 그들은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그 속에서도 죽음을 가고 끝까지 예수를 놓지 않는 이유는 그들이 믿음 안에서 천국이 있음을 깨달았고 성령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이 다가 아니고 이 땅의 삶의 위에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생이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그들이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도 예수를 놓지 않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머물 본향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우리는 다 이 땅을 떠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어머니들, 우리의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들, 우리의 믿음에 앞선 세대들이 우리와 항상 같이 있을 것처럼 여겨졌지만 그들이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 곁에서 믿음의 본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때가 되면 그들이 다 세상을 떠나갔다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았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때가 되면 언젠가 이 땅을 떠날 거예요. 이 땅에서 계속 살아가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르긴 해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태반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남은 생애가 짧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남은 생애가 훨씬 짧을 거예요. 금방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남은 생애도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사람은 후패하지만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천국 소망으로 날로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 나라가 있고 그곳에서 이 땅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을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영원한 영광을 받게 될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이 후패가고 우리의 인생이 끝날 날이 가까워도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그냥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우리가 돌아가 영원히 살 본향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천국 백성입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 찾고 땅의 것만 구하는 삶을 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도 낙심하지 않고 병들어도 실망하지 않고 죽음 앞에 서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진짜 천국이 있음을 믿는다면 진짜 우리 인생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그 하나님에서 영원히 살 것을 믿는다면 죽음이 우리에게 가까이 온다고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죽음 앞에 섰다고 우리가 떨 것이 없다는 거예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의 순간 앞에서 천국을 환상 중에 보고 하나님 보이시는 천국을 보면서 찬양하며 세상을 떠났던 것은 그들의 믿음 속에서 천국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고 우리가 함께 동역했던 방글라데시 장만현 선교사님은 죽음 앞에서 정말 천국이 열리는 것을 보고 크게 손을 들고 할렐루야를 외친 후에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이 얼마를 살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구나.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내세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나이 들어가는 것 때문에 실망하고 병든 것 때문에 낙심하고 죽음 앞에 두려워 어찌할지를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도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지만 이 세상 떠날 때도 병들 때에도 천국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렵긴 하지만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낙심이 되지만 그러나 그 낙심보다 큰 소망으로 그 낙심을 이겨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나이 드는 것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점점 우리가 쇠약해지고 쇠퇴해가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이겨내고 견뎌내면서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이 다인 것처럼 이 땅의 일만 생각하고 이 땅의 일만 위해 사는 것을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였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라. 이렇게 말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잘 살고 형통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로 그러한 것들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궁극적인 이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죄 때문에 영원히 멸망받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영원한 죄의 저주, 영원한 죽음, 영원한 지옥에서 건져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비해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목적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영생을 주는 것이고 전국에서 영원히 사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영생을 생각지 않고 그 영원한 천국을 믿지 않고 이 땅에 있는 것만 생각하고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이 땅의 것으로 만족을 삼고 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소용없는 것으로 헛된 것으로 만들고 만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일만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행복하게 영원히 건강하게 오래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기대한 대로 되지 않고 그들의 결국은 이 땅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만 때가 되면 그들은 쇠퇴하고 부끄럽게 되고 그리고는 멸망으로 인생을 마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이요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외국인이요 나그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갈 사람이고 천국에 내 본향 고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 되야 됩니다. 이전에 남북이 분단된 그 이산가족 찾는 것들을 보면서 그들의 생각 속에는 자기 고향으로 그러나 고향으로 간 데서 거기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그냥 고향에 가면 옛날에 그 사람들을 만나며 그곳에 잠시 기쁨을 누리다 결국은 그곳에서 떠나가는 겁니다. 이 땅의 어느 곳도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본향은 없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천국에 있고 그러면 우리는 이 땅은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지나가는 나그네입니다. 100년 전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그 앞에는 또 다 외국인으로 나그네로 지나갈 뿐이지 여기에 영원히 머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외국인들이 많습니다. 잠깐 여행하러 왔다 가는 나그네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 저 사람 외국인이네. 공부하러 왔나 일하러 왔나 이런 생각. 아, 돈 벌어갖고 자기 나라 가겠구나. 공부 마치면 자기 나라 가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 것 아닙니까? 나그네들을 보면 여행으로 왔다가 잠깐 머물다가 나가면 아이고 며칠 있다가 자기 고향 집에 돌아가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진짜 나그네요 외국인이라고 고백하면서 내 본향은 천국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살면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를 볼 때 아, 저 사람들은 이 땅을 나그네로 사는 사람들이야. 이 땅에 외국인으로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 저 사람들은 천국을 바라며 나가는 사람이래. 그렇게 말해야 그게 우리의 정상적인 우리를 바라보는 눈이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에
예수 복음이 들어가고 그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사람들이 보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달랐다는 거예요. 자기들처럼 땅에 있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천국을 사모하며 어렵고 힘든 속에서도 찬송하며 감사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고,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른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이렇게 불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에게 불림받을 때 어떻게 불림받는, 저 사람은 이 땅에 외국인으로 사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이 땅에 나그네처럼 사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말해야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힘을 얻고 그들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천국이 있음을 알고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의 것에만 마음을 빼앗겨 살면 그들이 우리를 따라 예수 믿어야 될 무슨 이유를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늘에서 온 외국인입니다. 본향인 천국으로 돌아갈 나그네입니다. 그 생각으로 살면 땅의 일만 생각하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땅의 일만 생각하는 것은 단순히 땅의 일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것이고 결국은 멸망으로 마칠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땅의 일만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사모하며 천국을 믿으며 그 돌아갈 본향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바라보는 이 땅의 사람이 아니라 본향인 천국으로 돌아갈 천국 시민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꽃 제삼을 얻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소속이 바뀐다는 거예요. 국적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마귀에게 속해 있는 자, 흑암에 속해 있는 자, 흑암의 나라의 백성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고 골로새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하늘 나라를 사모하고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도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은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하고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천국입니다. 그러면 천국 갈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어려움을 이겨내며 견디며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어도 참고 기다려야 됩니다. 나그네 인생 길이 고단하고 힘들어도 천국 바라보고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 오늘 보면 15절 16절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만 믿고 그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와서 그 땅을 하나님 주셨습니까? 그 땅을 여전히 헷 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고 그 한 모퉁이에서 그냥 아브라함은 살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생각한 것이 이 땅의 것이었다면, 그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았다면 더 이상 그런 수치와 모욕 당하지 않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고 그 기회에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 가나안 땅을 자기 후손에게 줄 줄로 믿을 뿐 아니라 나는 이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살지만 그보다 더 나은 본향 천국에 갈 수 있고 하나님 계신 곳에 간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고향 돌아가는 것에 마음을 두지 않고 천국 가는 데 마음을 두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회개하는 게 있습니다. 은퇴가 점점 가까우니까 어디 가서 살지 그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내가 살 것을 행한. 근데 오늘 말씀을 주면 회개를 해서, 그렇지, 내가 어디 가서 산들 뭔 크게 달라지겠으며, 그걸 생각할 것이 아니라 돌아갈 천국을 생각하며 더 믿음 안에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야지. 어디 가서 살고 그 생각 좀 접고, 하나님이 어디 가서 살 때 하나 없게 하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삶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살아있는 동안 자기는 나그네요 거류민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가 이제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그 땅의 주인인 헷 사람에게 가서 막벨라 굴을 살려고 그럽니다.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창세기 23장 4절에서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 장사하게 하시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은 그 땅에 살지만 언제나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외국인이고 하란에서 온 외국인이고 그는 나그네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야곱도 자기의 아들 요셉을 따라 바로 앞에 섰을 때에 그는 창세기 47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의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130년을 살았는데 그 130년 산 자기의 인생을 나그네의 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 사는 것을 자기의 본향, 그곳에 자기가 영원히 살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이 땅의 삶은 외국인과 나그네와 거류민의 삶이고 자기의 본향은 천국에 있어서 그곳에 돌아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이라는 생각이 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어서 믿음대로 천국에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품에 안기고, 그래서 그 하나님 품에 안긴 아브라함의 품에 사람들이 안긴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성도들을 거류민이라 불렀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면서 그 편지를 받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사람이다. 이 땅의 삶의 마음을 빼앗겨서 너희가 정욕의 노예가 되는 삶을 살지 말고 이 땅의 삶은 나그네와 거류민의 삶이니 영원한 나라를 생각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영혼을 지키고 육체의 정욕을 이겨라, 그걸 교훈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이 땅에서는 외국인이고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좀 외롭고 힘듭니다.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외롭고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힘든 일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상황에서 대다수가 믿지 않는 사람 속에서 내가 예수를 믿고 천국 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외로운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외로워도 우리는 돌아갈 본향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누릴 영광과 영생의 복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의 외로움과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천국 소망으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이 믿음의 길, 외국인과 나그네의 길을 끝까지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니 자꾸만 천국 간다는 것이 희미해지고 영원한 본향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 땅의 삶이 다인 것처럼 자꾸만 이 땅의 삶에 마음을 빼앗기고 이 땅의 일에만 마음을 쓰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외국인이요 나그네 같은 자이고 우리가 돌아가 영원히 살 곳은 천국이고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며 믿음으로 살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힘들고 외로울지라도 서로 믿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천국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그들도 천국을 삼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